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수많은 죄와 잘못들을 범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 그것을 감추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또 우리가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고 또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22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원래 좀 22장 전체 다 봐야 되는데요. 27절부터 31절까지 27절부터 31절까지만 같이 먼저 읽어보죠. 제가 먼저 22장 27절을 읽고 31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묵상을 합니다. 다음 주까지 에스겔서를 계속 읽게 될 것 같아요. 에스겔서를 처음 개관하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에스겔서는 특별히 에스겔서 1장부터 25장까지 앞부분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바벨론에 함락되기 이전에 그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기록된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21장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27절부터 읽었는데요. 한번 다시 21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먼저 끌려온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가서 이렇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에스겔아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네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있는 그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예언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그 성소를 향하여 그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쳐라. 내가 너를 대적하여서 내 칼집에 있는 칼을 꺼내어서 지금 너의 안에 있는 의인과 악인을 너에게서 끊어내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21장부터 오늘 본문 22장에 이르기까지 지금 너에 대해서 지금 너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지금 너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너는 예루살렘과 그곳에 있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21장에서부터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2장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장으로 넘어와서 22장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시 똑같이 표현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에게 그러면 꼭 남자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to her, 그녀에게 라는 거예요. 그녀에게. 이 그녀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땅이나 성이나 도시나 이런 것은 여성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녀라는 이것은 앞에서 쭉 21장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2장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가서 그녀에게, 그에게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말해라. 너 예루살렘,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라고 그렇게 가서 전해라,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그것은 거룩한 곳이고 정결한 곳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있는 너 예루살렘,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오늘 25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정결함을 얻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그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역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라 불리우는 그 이유는 그 예루살렘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성소, 성전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반역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행한 반역은 무엇이에요? 그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람들의 영혼을 삼켜버렸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시키면서, 사람들을 혹하게 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자신들이 삼켜버렸다. 사람들이 그들을 믿고 따르게 만들어요. 그들을 의지하게 합니다. 아, 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내가 복을 받을 거야. 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지금 어려움과 환난을 내가 면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삼켜서 자신들의 것으로 빼앗아서 그들의 목적은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보물을 그들을 통하여서 빼앗고 자신의 것으로 탐하는, 탈취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사람들의 그 영혼을 자신의 것으로 움켜서 그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이득과 자신들의 만족을, 자신들의 명예와 부와 권력을 쌓는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용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도성이 정결하지 못한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한 이 경고의 말씀은 그 제사장들과 그 방백들과 선지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제사장들은 주의 율법을 범하였으며 성물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6절에 볼까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와 제사를 인도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더럽혔는가? 오늘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들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연결해서 이야기해요. 뭐야? 사람들한테 무엇이 거룩함인지, 무엇이 속된 것인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구별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그냥 하나님한테 제사만 드리고 제물만 가져오면 돼. 그들이 가져오는 제물을 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면서 너희가 제물을 가져오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함인지, 세상의 그 속된 것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부정함과 그 정한 것을 사람들이 구별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구별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도록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제사장들, 그들이 그의 눈을, 그 백성들의 그 눈을 가리어서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할 그날을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일하고 안식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아. 그냥 제물만 가져와서 제사만 드리면 그것으로 나의 배를 불려주면 그러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니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가운데서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들은요, 거룩함과 속된 것은 분별하며 부정한 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분별하게 해야 할 그 직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사람들로 하여금 구별되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구별되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나와서 그냥 준비됨도 없이 구별함도 없이 그냥 예배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냥 그 순간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요새 말로 하면은 주일을 그냥 바쁜 일 있으면 빠져도 괜찮고 주일에 나가서 일해도 괜찮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어떤 준비도 없고 늦게 나오는 것도 일사이고 그냥 헌금만 드리면 되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회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리우며 자처했던 예루살렘 가운데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불의를 행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27절에 볼까요? 그 가운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러면 그 가운데에 있는 고관들,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와 같이 지도자들이 먹이를 탐하는 이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그 불의한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며 자신을 위하여 백성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백성을 이끄는 그 지도자들이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하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야 할 그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28절에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그러면 그들이 누구라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제사장과 고관들, 그리고 지금 선지자들을 포함한 그들. 선지자들이요, 그들 자신을 위해서 회를 칠한다라는 거예요. 회칠한다는 게 뭐죠? 예전에 예수님께서도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덤에 더러운 것을, 그러니까 석고를 발라서 깨끗한 것처럼 그 안에 더러운 것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추한 것은 그대로인데 겉에만 그냥 깨끗한 척 포장을 하는 것이죠.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이에요. 즉 그들의 죄악을 가리워주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과 허물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를 드러내며 그것을 씻어내고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할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드러내야 할 자들이 그들의 죄를 가리워주는 것이,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들의 죄를 덮어주더라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이상은 보지 않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는 자들. 그래도 뻔뻔하게 여호와가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는데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거든.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려고 하는 자들. 선지자들이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허물을 가리며 그럴듯하게 꾸미는데 앞장을 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 가운데 그 제사장들과 고관들, 백성을 이끌어가려는 위정자들, 정치인들, 힘 있는 자들, 그들의 죄를 오히려 드러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증거하며 선포해야 할 자들이 그것을 선포하지 않고 그것을 가리워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그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그 땅 백성이 그들 지도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도 동일하게 악을 행하는 포악함을 가지고 있음을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29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29절에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멸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백성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 그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들,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 자신들과는 다른 사람들, 좀 나와는 다른 사람들,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았던 어느 곳에서 나에게 찾아온 사람들, 그들을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나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위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쌓을 사람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오늘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서 성을 쌓으며 이 성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도성을, 이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셨지만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 가운데가 어디예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이 성을, 무너진 성을 다시 쌓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지만 결국에는 찾지 못하셔서 내가 이 성을 진멸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야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무엇 때문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칠한 그들, 자신들의 죄를 지금 겉에만 가리우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자신들의 죄가 아닌 것처럼 치장하는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보응하시며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만을 향한 말씀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할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말씀의 증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않을 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부정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며 깨닫게 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이 땅을 이끌어가는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백성을 억압하며 힘들게 하며 탄압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 죄악이라고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며 선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에 힘 있는 자들과 빌붙어서 그들의 권력을 비호하고 그들이 그런 죄를 지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교회가 그 교회의 역할을,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그 말씀의 증거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하여 진노하신다라는 것이죠. 선지자와 제사장들, 나라를 이끌어가는 고관들, 그 힘 있는 자들이 그것을 그들의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둘 때 백성들은요, 힘 있는 사람들도 다 저러는데 가진 사람들도 다 저러는데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우리도 다 저들처럼 해야 우리도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똑같은 죄를 짓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그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며 진노하시고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받은 자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요, 오늘날 교회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악과 그 허물을 눈 감고 힘 있는 자들을 오히려 변호하며 대변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깊이 고민하고 되새기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참된 모습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막을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진노가 멈추어서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늦추실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사람이 없어 심판을 당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사람이 없어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의로운 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나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의 성전이요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길을 떠나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것을 떠나 딴 길로 가며 우리의 참된 본분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 역할과 그 사명과 그 소명을 감당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아서며 그것을 멈추게 할 자, 그것을 늦출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도성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와 그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가르치는 자들이 없다면 무엇이 거룩하며 무엇이 부정함인지를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며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없다면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의 증거와 선포가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멈출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도성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그 성소 가운데 그 백성과 그 지도자들의 죄악을 가리우며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온갖 죄악과 불의와 부정과 그리고 탄압과 억압을 그저 눈 감고 그것에 침묵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과 말씀의 증거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의 그들의 부정과 그들의 그 악함을 눈 감고 교회와 말씀의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그것을 비호하고 그것을 변호하며 그들이 그 죄악이 당연한 것처럼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눈을 감고 있는, 침묵하고 있는 자신의 그 사명과 말씀의 증거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심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며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말씀의 증거자들과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가 교회되기를 기도하며 교회가 그 바른 사명과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붙들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뉘우치며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또 부어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증거하는 자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또 맡기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